안녕하세요. 순례자의 40일 집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는 후대를 썸밋으로 만드는 현장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을 우리 집 문설주, 그죠? 그리고 바깥 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상 문화 속에서 이것이 잘못 입춤되길 이렇게 써 있지만 실은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기록돼야 될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를 보면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언약을 뺀 모든 것이 전달되어서 문화화되어져 있는 것,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생활, 삶, 풍속, 문화 속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더더욱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목대로 광야는 후대를 썸밋으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후대에게 하라는 그 최고의 영적 준비할 수 있는 현장이 광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약속, 성경이 최고의 약속을 말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속에 한국에만 30만, 그러니까 인가받은 30만 무속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대부분 이제 제사, 고사 뭐 이런 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오는 정신 문제가 이제 많이 급증하죠. 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많죠. 황제, 그죠? 황제 시대 왕족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영적인 문제를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역사책을 보면 또 역사 그 연속 사극을 보면 가장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무엇을 강조했냐? 회당운동. 왜냐면 회당에 후대가 있잖아요. 렘넌트. 그래서 회당운동.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정치인을 속이게 하는 그렇죠. 마술사가 있었고 또 16장에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있었죠. 또 19장에는 그 우상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도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의 귀신 문화, 우상 문화와의 사실적인 영적 싸움을 했고 그 부분을 드러내는 작업을 전도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곳곳에 예비된 제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제자,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운동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지역 영적 지도자, 영적인 썸밋, 그 우리 중직자분들이 바로 한 지역을 담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이요, 교회운동이요, 실은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부분에 광야가 뭐냐? 후대를 썸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언약 전달을 하라는 건데 실은 체질이 바뀌도록 그죠? 노예 체질을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영적인 지도자의 체질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들어가도록 광야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 주일 강단 말씀처럼 체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질적인 문제가 왜 반복되냐? 체질이 안 바뀌어서라고 우리 말씀을 받았는데, 한번 오늘 말씀도 근본적인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 체질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셨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후대를 그죠, 노예 체질이 아닌 영적 지도자의 체질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신명기의 말씀이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그다음에 문설주에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서론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 보는 눈이 에덴 사건입니다. 언약 속에 실은 에덴 동산 사건, 에덴 사건 하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가진 신분 권세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을 놓침으로 오는 문제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맞지만 더 앞선 것이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여서 나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아가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드는, 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언약 없이 하늘까지 닿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그죠, 언약을 놓치고 떨어진 자, 타락한 자, 그죠, 네피림. 근데 그들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늘까지 닿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핵심은 뭐 지식 과학이 뛰어났다는 것도 되겠지만 언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아 보자는 거죠.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또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영어라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는 사건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강대국이 어떤 나라인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프리메이슨이 거론이 돼서 그런데 봉사활동을 해주고 많은 박애활동과 많은 것을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교회사나 세계사를 보면 강대국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있죠. 지금은 좋은 것을 육신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아 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전략을 프리메이슨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누구의 노예되는 거냐면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실은 애굽이 많은 나라 5천 종족을 잡아다가 죽일 뿐만 아니라 노예화시키는 사건들이 있죠. 지금은 칼과 창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문화 전략으로 약소국에 들어가서 5천 종족을 노예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죠. 두 번째는 237의 5천 종족이 강대국의 노예가 된다. 곧 소수민족 아니면 5천 종족과 같이 문화가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한 나라들이 그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단의 노예된 강대국의 노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에덴 동산에 그 언약의 축복을 놓친 것과 같이 그죠? 언약 없이 세상 문화화되고 사단의 전략에 심부름꾼 되는 노예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는 우리 광야에서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 재앙 막는 것, 그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광야길에서 언약을 각인하라는 거죠. 어디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의 열방에 세계 복음을 증거해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고 허락한 땅이라는 거죠. 실은 우리가 강대국 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관점은 실은 오천종족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왜 가야 되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거 놓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보니까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떤 것이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 폭로한 거죠. 특히 사단에서 해방된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어디에도 운명저주 8자에서 해방받는 길은 없습니다. 다만 위로하고 좀 다른 길로 가는 변책소를 만들어 준다고 할 뿐이지 해방시키는 길은 없죠. 그러나 성경에는 사단으로부터 운명저주 8자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재앙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게 각인해라. 세 번째는 절대적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여서 흑암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번, 2번, 3번을 본다면 처음 있는 사건, 사단에게서 해방된 사건에는 출애굽기 3장이 있죠. 언약을 모르면 노예가 된다. 그렇죠. 성공해서 들어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는 사건까지. 실은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은 걸림돌이 되고 노예가 되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강하고 강성하고 풍성하니까 더더욱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위험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그래서 우리는 오직 피 언약 왜 내가 애굽 땅에 있는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피 언약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모든 문제 해결.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답을 안 붙잡고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사단에게 쏙섭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답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꼭 붙잡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 12장까지 실은 10장까지가 열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뭐 날강이 피로 변하고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결국 끝에 가서 마지막이 유월절이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무릎을 꿇는데 실은 이 열 기적 우리에겐 기적이고 애굽에는 재앙이죠. 근데 이 열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 왕이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 18절 왜 나가냐 광야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가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붙잡고 또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적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이죠.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이 복음의 언약에 대해서 각인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어제 이제 기도수첩 말씀이었죠. 부모님이 붙잡은 언약이 후대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일한 능력입니다.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새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월절 그게 바로 열기적 속에서 마지막 사건 장자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 장자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다. 6월절 재앙이 넘어가다. 6월하다. 그래서 넘어가다. 그 6월절입니다. 구원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애굽 사람이어도 그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237 다민족은 그때부터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 그 오순절, 그죠? 광야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보리를 첫 수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죠. 수장절,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추수감사절, 앞으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 거두어 드리는 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날,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수장절기를 추수감사절을 감사하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 오순절, 우리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갈 인생의 삶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렇게 할 때에 그죠? 최고의 역사를 이뤘던 사도행전 2장.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12제자의 발걸음이 많이 달라지죠. 특히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영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 오순절 날이 바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언약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유일한 능력이 세절기와 또 언약궤를 남긴 사건이 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죽은 그냥 지팡인데 늘 아론이 들고 다니던 지팡인데 거기 싹이 난 사건입니다. 그 말은 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아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표도 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만나죠.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어놓고 그렇죠. 성전을 지었죠. 자, 이 모든 의미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재앙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법이죠. 또 이제 세 번째, 광야 가는 길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후대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는 거죠. 6월절의 언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심게 하는, 알게 하는, 각인시키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저도 광야길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맞습니다. 광야길에서 꼭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절대 언약, 흑암 문화에서 해방입니다. 절대 언약, 흑암 문화에서 해방. 다른 방법이 없죠. 이번 주 강단에서도 오직 다른 방법.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로, 말씀의 체질로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흑암을 이기는 힘은 뭐냐? 보좌의 힘이다. 그래서 그것을 각인하는 거죠. 오늘 그 집회 RTS 메시지에서도 가장 좋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깊이 누리는 것이다. 그것을 나에게 세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내게 믿어지고 그걸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성막 운동입니다. 또 그 성막을 10가지 비밀, 독립, 우리 많이 나왔죠. 독립해야 된다. 역발상, 막 이렇게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실은 왜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체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비밀, 이기는 체질, 어떤 환경에도 이기는 체질. 그게 바로 10가지 발판인데 10가지 발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집니다. 어떤 현장에도 변화시키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막이죠, 장막.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9가지 흐름이 바로 그거죠. 높이, 깊이, 넓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위, 아래, 그죠? 옆.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오늘의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현장 흐름을 바꾸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장막운동, 관계 속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비밀입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5번째 바꾼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는 것으로 불신앙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라고 했는데 이건 희생제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적 피제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구원의 확신. 그럼으로 인해서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제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단은요 계속 우리 안에 사단이 정죄하죠.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나를 찾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불신앙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혹 내가 생각했을 때 죄인이다라고 느낀다면 더더욱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럴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RTS 그 집회 메시지에서 제가 가장 붙잡았던 건 붙잡았다기보단 마음에 딱 담긴 게 내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불신앙이 빠지잖아요. 그 실은 성경은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미래 보는 힘입니다. 광야에서 미래 보는 눈이 뭐냐? 62가지의 삶을 강조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은 바로 그래서 다른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한다. 그래서 실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것을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 영상을 보내준 걸 보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메이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시겠죠. 성경을 지금 이거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이후에 준비된 거라. 근데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이제 좀 6절 7절까지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하나님이 그죠 이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7절에 보니까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 여기서 실은 중요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라고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메이슨. 그래서 오늘 전 영어라 여러분들은 영어가 좀 들리시는 분들은 더 잘 들으셨을 것 같고 저는 뭘 봤냐면 그 전에 알았던 프리메이슨.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랑 메이슨이라는 건 석공, 건축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면을 잘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뭐지? 콤파스.
아이들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콤파스하고요. 이 각도, 이 기역자의 자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건축자들이 늘 사용하는 거죠. 또 그들이 이렇게 망치같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망치. 건축가들이 쓰는 망치. 그러니까 결국 그 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석공들, 건축자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프리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말씀대로 건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죠. 홀리라고 해서 거룩하다, 그 초점은 말씀대로 한다는, 그 말씀대로 한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그 밑으로 1절부터 쭉 11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불러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은 앞에서는 뭐 박애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지언정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림 화면을 봤는데 그 프리메이슨의 그 옷에 보면 요 목걸이 같은 거 너무 멋있는 거 하고 이 앞에 앞치마 밑에 보면 비둘기 있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상징하고 있는 게 있으면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둘기가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둘기 새로. 근데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스위스 기독교 박물관에도 정원같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리고 또 그 박물관조차도 바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모습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고, 스위스에 가면 천주교 건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 프리메이슨의 그림들이 성당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요. 그렇죠. 프란체스코라는, 지금 교황 말고 원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군을 통한 지금 이 프리메이슨의 근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천주교 안에 비밀 결사대를 처음 만든 사람, 프란체스코. 그 사람의 그림이 성당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그러면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 우상문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만의 우상문화와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세워가고 있는 우상문화,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는 그 우상화되어져 가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번에 기회에 한번 우리 같이 보시고, 그래서 윤주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국에서도 전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평화 전략으로 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오직이어야 되는지, 왜 우상을 섬기면 우상 문화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지 좀 더 저 강단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오직 우리 후대에게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를 전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내 수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의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체질이 되어줄 정도로 하나님 이번 집중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마음 생각 속에 충만하여 모든 사물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아버지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때에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